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쳐가면서 은근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는데요. 심하게 나무라지는 않고요. 부드럽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21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굳게 닫혀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습니다. 20절을 보더라도 아직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경쟁심이 있습니다. 또 비방이 있습니다. 수군거림이 있고요. 교만과 무질서가 난무하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걱정이 되는 것이요. 바울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서 바울이 슬퍼할까 걱정이 된다라고서 21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책망하는 말씀을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다 마쳤습니다. 끝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하는 것을 다 마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은 다 당신들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봤지만은 바울이 자랑하게 됐던 것은 거짓 사도들 때문이기도 했어요.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위대하고 또 그렇게 위대하면 그렇게 해도만 좋을 텐데 자신들을 자랑을 하면서 바울을 계속 깎아내렸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자꾸 깎아내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진짜 사도들이고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서 계속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또 바울이 여기서 이게 다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 거짓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어디 가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러니 하고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자기도 스스로 자랑을 하게 됐던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귀를 기울이면서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려고 하지 않고,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서 변명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 같네요,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라고서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 자랑을 하면서 어리석다고 느껴졌지만은 그런 일을 했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서 말을 해주는데, 그런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오래 참는 것, 또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라고서 12절에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른 교회 같이 똑같이 대했는데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딱 한 가지만 다르게 차이를 두고서 고린도 교회를 대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후원금이었습니다. 사례금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후원금과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 푼도 받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르죠. 이것이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불공평한 처사였다면 나를 용서하라 라고서 말을 합니다. 솔직히 바울이요, 모든 사역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14절에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합니다. 실제로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또 당신의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할 텐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여전히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어떠한 후원금이나 사례비도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재물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돈이 아닙니다. 당신들입니다. 너희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 라고서 14절에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많이 떠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당신들의 마음을 내가 얻기 원한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른 교회 가서는 사례비도 받고 후원금도 받으면서 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당신들의 폐를 끼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소문들의 내용이 16절하고 17절, 그 16절하고 17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다가 짐을 지우지 않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교활하게 속임수로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 16절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이런 소문이 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이 교활하고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말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폐를 끼치지 않고 짐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면서 속이고 있다. 참 교활한 사람이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17절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신은 돈을 안 받으면서 바울이 직접 교회 가가지고 헌금 내라고 하고 그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직접 걷지는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냈죠. 디도를 보내가지고 헌금을 구제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이제 걷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본인은 돈을 안 받는다 하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간접적으로 돈을 가져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걷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돈을 다 걷고 있지만은, 그 돈이 나중에는 다 바울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라고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척이나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팠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봤었죠. 바울이 헌금 걷는 거, 이렇게 구제 헌금을 걷는 것을 무척이나 조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몇 번이나 합니다. 내가 조심하게 이 헌금을 걷고 있고 신중하게 하고 있고 내가 돈을 절대로 내가 직접 만지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라고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를 통해서 너희의 돈을 착취한 적이 있는가 하고서 물어봅니다. 헌금을 걷고 관리를 했던 사람은 디도였고 또 디도만 그 일을 맡기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2명의 다른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교회들도 다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헌금을 걷고 다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착취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헌금을 걷고 디도하고 다른 형제들이 헌금을 걷고 관리를 하면서 착취한 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절대로 그러한 돈을 착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또 해주니까 또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자기 변명만 하고 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변명을 안 해주니까 또 그게 아니고 사실 이렇습니다 말을 해도 또 변명을 한다고 말을 듣고요.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너희는 그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또 세상에서 삶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 때에 모르게 되는데, 그때는 천당 가냐 지옥 가냐 그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 일에 충성을 했는가, 이제 그것을 보는 그 자리가 되는데, 그때 가서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보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시면서, 바울이 한 사역을 보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서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당신들에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내 변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서 19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 자랑을 하고 그랬던 것은 당신들이 잘못되지 않고 은혜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여워서 억울해서 이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듯이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삶인 것 같고 또 그게 또 사람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한데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세요. 나 오해받기 싫어서, 말 듣기 싫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들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은 일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는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행동, 어쩔 때는 의도까지도 의심을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오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어도 많은 오해를 받고 또 말과 비방을 들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은 바울이 분노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을 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실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원교회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세워지고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